안전하고 은혜로운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읽겠다라는 각오를 다집니다. 또 저희가 6월 둘째 주에는요 60주년을 바라보며 성경을 꼭 한번 쓰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연초에 성경을 꼭 읽고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계획한 대로, 아니 계획 이상으로 열심히 주님 안에서 말씀 있고 성장하는 분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처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히스기야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에 의하면요 참 선한 왕, 위대한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그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닥쳐오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겠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지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끝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삶이 그리 좋은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 연장된 후에 그가 아수르 왕을 물리쳤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물리쳤던,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이제 큰 병이 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사하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그때 강대했던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남유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무슨 승리의 무기가 있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해서 이 갈대아라는 나라의 장군이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실에 굉장히 고무되었던 히스기야는 자기 성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게 보여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마치 내가 잘해서 행한 것처럼 착각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히스기야의 그런 행동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실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쌓아둔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실수 때문에 앞으로 당신의 아들 가운데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했던 왕,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서 그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도저히 남유다를 용서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므낫세 왕이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태어났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 그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세상의 말로 따지자면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꼭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예전부터 강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은 강을 끼고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을 끼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그 모인 사람들끼리 촌락을 이루고, 촌락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게 되고, 이 도시가 바로 국가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가 위치하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중요한 10개의 도시들이 이루어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연합체로서 아주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한다면 옛적부터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이 그곳에 살기에 아주 편리하고 좋은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힘이 조금만 약하면 강한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를 약탈하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곳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힘이 있었으면 있었지 없지는 않은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 도시에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을 것이고, 그 도시는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한 곳 갈대아 우르는요, 또 다른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도시들은요, 각각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모시는 곳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신상을 조각하는 조각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기는 좋은 곳이고 안전한 곳이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두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두 번째로 도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말은요,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양과 서양과 여러 문물들이 오가는 교역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란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제1의 도시, 수도는 니느웨라는 곳이고요. 그래도 요나 선지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의 도시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번창했던 곳. 그래서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아브람만 떠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 또 아브람, 그 가족들이 이제 떠났는데, 하란에 도착해 보니 여기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정착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홀도 거기에 머물겠다고 하고, 아브람은 어떻게 되나 고민하던 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고 순종도 잘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바치겠다니까. 물론 이제 중이를 아들로 두신 분들은 가끔씩 나도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꾸고 계신 위대한 꿈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요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 창세기는 좀 구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인류의 창조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위대한 족장 4명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이야기가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11장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갑자기 12장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를 펼쳐가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장 앞에 보면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홍수로 한번 인류가 멸망했거든요. 비가 많이 내려도 살 수 있도록 높은 탑을 짓자. 거기에 있으면 비가 많이 와도 탑에 올라가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 아니냐라는 뜻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자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을 아싸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아싸라는 말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에 보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나 대신에 동물들의 이름을 너가 만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당장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요, 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하늘 끝에 닿게 하자라는 그들의 야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멸절당하지 않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벨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그냥 63빌딩 짓는 정도의 공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합심해서 짓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주도했던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지도자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11장에 등장한 용사 니므롯이 지도자일 것이다 추측하고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교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날 평지의 한 도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느껴지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그 이름은 오늘도 빛나게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의 내용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두 개로 요약이 되겠죠. 떠나라,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떠나야 되는 대상이요, 너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의 땅을 떠나라. 왜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요, 내가 쥐고 있는 나만의 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땅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과 같이 독립을 원하는 세대들에게는 이 말은 그리 힘든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요, 법도 없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경찰도 없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병원이나 소방서도 없었습니다. 사람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방에게 얕잡히지 않도록 내 세력이 강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나의 편이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이요, 친척이요, 동양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았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더라면 그냥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 비슷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좋은 삶, 편안한 삶, 안전한 삶, 그냥 그런 삶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이라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경계가 되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위대한 계획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편하고 익숙한 삶의 안주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죽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판결은 유죄, 지옥 이렇게 결정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들으면 좋고 인정하기 싫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정되어진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둘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꾸시면서 가슴 설레하셨듯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연민이 그냥 보실 수만은 없어서 하나님은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저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름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원어로 보면 제일 앞에가 그래서 갔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4절의 아브라함 반응은요,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말씀도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모험이지 않습니까?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가야 되는데 이거를 결정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지 미리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요, 오로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축복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로 말미암아도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라는 뜻도 되지만 내 안에서 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 안에서 라고 해석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절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만큼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하셔서 나의 좋음과 편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가정이 아니라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이고요, 가나안은 족속입니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던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잠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제 통과하여 세겜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통과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떤 것 위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지나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는데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 장막을 펴기도 눈치 보이는, 그러니까 얼른 쳤다가 양해를 구했다가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환경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하고 낙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 나타나다라는 말은 이제 보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마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옮겨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합니다. 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겠습니까?
베델에도 사람이 살고 아이에도 사람이 사니 눈치 보여서 거기에 장막을 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장막을 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폈더니 베델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아이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에 덜 영향을 받게 되는, 즉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는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게브라는 말이 거칠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점점 눈치를 봐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그가 믿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구별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이 주도하신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환경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고, 어쩌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됐던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도해서 부르시는 이 위대한 사명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의 이에 가니, 이에 순종하니, 이에 엎드리니 라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나그네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처럼, 또 남방처럼 거칠은 땅처럼 여전히 환경이 우울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예수 안에 있는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이 되었다고 해서 연초에 뜨거운 신앙이 아니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정말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들어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참 복이 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실 터인데 저희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안함을 추구하여서 예수를 위해 남은 고난을 육체 채우는 하나님 그 거룩한 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사명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기쁨으로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참 사랑과 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가 있지만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